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아니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동물이라는 표현은 진화론자들이 쓰는 표현이죠.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 말은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그게 소중하고 또 그것을 쌓아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 특히 20, 30대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사귀라. 사람들을 가리지 말아라.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만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40대가 넘어가면 조금씩 사람을 보는 분별력을 기르고 사람을 가려서 사귀라. 관계가 득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까이 지내면서 배워야 될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이 권면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에요. 나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으니 주님이 따르는 삶이 뭔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나를 보고 배워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대단하죠.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우리를 그렇게 본으로 삼는 것처럼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은 18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조금 나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보고 배워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반면교사로 삼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르치는지는 지금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을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어떤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소위 자유로운 영혼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은 지금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고 신앙적으로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9절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묘사하고 있어요. 먼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그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조금 헷갈려요.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의 신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배는 바다 위에 떠다니는 배가 아니라 음식이 들어가는 우리의 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모든 종류의 욕구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성과 식욕과 욕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서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 쾌락, 성욕과 같은 다양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사실은 수치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것을 자랑하고 영광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욕구를 우리는 좀 때로는 억제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억제하지 않고 난 나의 욕구에 솔직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가 들었는데요. 이미 좀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이제 어른 성인들입니다. 이미 결혼을 했음에도 가정을 궤도를 지키면서도 따로 데이트 상대를 두는 거죠. 여자친구를 따로 두고 남자친구를 따로 두는 게 굉장히 일반화되었다고 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전 같으면 조금 부끄러워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석에서 그냥 스스럼 없이 서로의 이제 뭐 세컨드라고 하기도 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핀잔을 준대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니? 뭐가 바뀐 거죠? 수치와 영광이 바뀐 겁니다. 또 다른 예로 결혼하기 전에 몇 년 동안은 동거를 해보고 사는 게 더 안전하고 합리적이라는 마인드가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뭐 논리는 있어요. 괜히 어설프게 성급하게 결혼을 했다가 도저히 못 참고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만큼 결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아니죠. 성경적인 가치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동거해보고 아니면 또 동거하고 또 동거하고 뭐 10사람 넘게 또 동거해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익을 남기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는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 그리고 성전환 수술을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죠. 많이 이게 올리기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올려서 자랑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와 영광을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해요. 당장의 일, 육신의 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누군가의 원수가 된다는 거. 사실 살면서 원한 관계가 많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는 게 일단은 좀 찜찜하죠. 끔찍하다기보다는 누가 뒤에서 내 욕을 막 하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 괜히 뒤통수를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찜찜한데 그냥 다른 사람의 원수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 장소가 십자가죠. 예수님의 가장 상징적인 그 이미지가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고 짓밟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6절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만큼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사람들,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의 말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득될 기회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땅에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르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저들은 땅에 속해서 땅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재 자체가 소속 자체가 다르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몰랐는데 이제 미국에 와보니까 이 신분이라는 게 꽤 중요한 거더라고요. 다양해요.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학생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영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영주권자라는 말은 국적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또 일도 하면서 또 꽤 긴 기간 살 수 있다라는 말이고 시민권자라는 말은 일단 본인 생각 정체성은 또 다를 수 있지만 공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 중에서도 시민권은 가지고 있지만 난 한국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강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여기서 자라서 정말로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정체성적으로도 공적으로도 완전히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분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마음 고생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시에도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당시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 몇 배는 더 강했죠. 그죠? 더 중요하죠.
로마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신분의 종류가 있었는데 그 신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보호받는 정도가 다르고요.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다릅니다. 다양한 레벨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서치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로마 시민권자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밑에 레벨인데 라틴 시민권자도 있더라고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데 이름이 다릅니다. 라틴 시민권자를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아래 레벨인데 속주인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존재지만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밑에 노예 계층이 있어요. 근데 이 노예들 중에서도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자유를 가진 노예들이 있고 그냥 말 그대로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목할 만한 사실은 특수 계급이 있더라고요. 특수 신분이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아니 군인들이면 누구보다도 충성도가 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시민권을 줄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이 로마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성실하게 21년 동안 쉬지 않고 복무를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다르죠. 미국에서는 이제 영주권자에다가 딱 되면 시민권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는 21년을 해야지 그때서야 로마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 시민권으로서 혜택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더 얻기에 어려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특별히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좀 특별해요. 지금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특별히 높은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근데 빌립보가 그랬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더 많이 할당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만 굳이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동일했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땅의 로마 제국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인 것도 뭐 중요한데 잘 활용하면 좋은데 로마 제국 시민권자에게 앞서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한국 사람이냐, 뭐 영주권자냐, 미국 사람이냐, 내가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굉장히 좋아하셔야 되는 건데 네, 미국 시민권보다 더 좋은, 로마 시민권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엄청난 혜택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같이 우리 잠도 깰 겸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대요. 그 나라의 그 느낌부터 좋죠.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많은 나라예요. 억압하는 약간 제국 같은 것도 아니에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는데 사실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은 원래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14절의 표현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냥 옮겨진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나라인 그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군인 생활을 21년이나 해야 됐었는데 이러고 가는 거죠. 21년 동안 억지로 참고 해서 그 시민권자가 되는 건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단번에 그 나라로 그냥 옮겨졌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 마지막 특징이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 다른 특징들보다 이 마지막 특징을 더 주목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은 지금 본문의 핵심 주제인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자연스럽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 관심의 대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거의 8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2016년 12월 정확하게 마지막 날 31일에 왔고, 그날은 송구 영신 예배를 제가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왔는데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이제 정확하게 만 8년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왔다 가셨는데 이제 미국에 한 8년 살았으니까 영어도 엄청 잘할 줄 알고 이제 뉴스도 미국 뉴스만 보실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뉴스 거의 안 봐요. 한국 뉴스 봐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제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봅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를 거예요. 10년 계신 분, 20년 계신 분, 그리고 또 정말로 시민권자를 가진 분들 중에서도 더 미국 나라에 대한 더 이렇게 충성도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뉴스를 더 볼 수 있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란 친구들은 더 그렇겠죠. 근데 결국에 자기 신분과 소속에 따라 우리의 생각의 대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난주에 한국에서 큰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요일이었나요?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죠. 정치를 떠나서 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제가 예화로 들고 있지만 사실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일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루 종일 뉴스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앉아서 할 것도 있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계속 뉴스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는 그런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계속 찾게 되고요. 봤던 건데 또 보고 봤던 건데 또 보고 계속 붙들게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딱 놀랐다가 누가 신경 쓰겠어요.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지 않겠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땅의 사람이라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가,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땅의 일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각인시키셔야 돼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저기에 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에 각인을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서의 생각과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예요. 20절 하반절 우리 같이 노란 글씨로 된 부분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아멘. 거기는 하늘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고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겁니다. 세상이 끝날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기다려라도 아니에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의 삶의 태도는, 관점은 당연히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삶,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삶, 이게 종말론적인 태도고 종말론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1세기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고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당시 로마 황제의 칭호가 정확하게 Savior and Lord였어요. 구원자요 주님. 부를 때 그렇게 불렀고요.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Dear Savior and Lord, 구원자요 주님께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좋아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항상 기다립니다. 그래서 오면 반겨주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요. 대통령도 더 많이 가서 힘을 얻는 거죠. 똑같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해 주기를 사모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들의 대화 중에는 이번에는 언제 오시나, 우리 로마 황제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언제쯤 오실까라는 게 대화 주제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태도가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각자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 마음 살펴보면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좋으세요? 아니면 예수님 분명히 믿고, 난 분명히 믿고 분명히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갑자기 오늘 오시면 그래도 좀 그렇다, 이런 분들 계시죠? 분명히 계세요. 이게 솔직하신 건데 저도 그랬거든요.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오신다면 뭔가 조금 그러면 안 되는데,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 마음을 분석해 봐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이제 뭐 목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오시면 좀 허전하기도 하고, 우리 애들도 조금, 제가 어렸을 때는 결혼을 해보고 죽어야 된다, 지금 오시면 안 된다, 이 마음 굉장히 컸거든요. 그 주님 오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딱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는 사모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약간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길래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일부 예배였는데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진짜 문제입니다. 고민해야 돼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땅의 일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일이 너무 좋고 너무 바쁘고 이 땅의 일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더 사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이 중요한데요, 이상한 종말론들이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단적인 종말론들도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계산하려는 모든 시도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도 나쁜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물론 시한부 종말론 맞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강조하면서 일상을 놓아버리도록 하는 메시지를 가리켜요. 그런 사람 봤거든요.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준비해야지, 물 많이 사놓고 집 미리 팔고 현금 가지고 있고 쌀 많이, 그런 진짜 많습니다. 진짜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던 일 굳이 직업에 열심히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비판합니다. 1세기부터 그런 사람들은 있었어요. 일상을 놓아버려라,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 바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 일상을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데 하던 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던 일을 계속 성실하게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더 평소처럼 더 열심히 하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종말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달라요. 성경은 깨어있으라고 했지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실 것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것은 행위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결국에 물론 믿음도 중간 과정으로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애초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죠.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근데 바울은 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언어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런 구원론을 가지고 있다면. 어제는 괜찮았는데 어제 오셔도 오늘 오시면 뭔가 안 되고 또 내일은 또 괜찮아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생명의 삶 큐티 우리가 또 읽고 계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 본문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해도 사실 쉽지 않지만 일단 무시무시한 심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감히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때 다 몰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소망이 생겨요. 사모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죠.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인정하고 붙들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아멘. 이런 일이 마지막에 일어날 거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몸이 연약합니다. 아프고 요즘에 이제 감기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조금만 추우면 이제 아프고 또 오래 아프고 더 아프고 한계가 많습니다. 또 볼품도 없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나 왜 이렇게 키가 작지? 근데 결혼하고 괜찮은지 뭐 이제 주님 모시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변하면 그럴 염려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완전한 몸 있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지내셨던 그 몸으로 굉장히 그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죽어있던 사람 그 몸으로 부활을 할 거고요.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변하겠죠. 그 연약하고 한계가 많던 죄의 몸이 완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적이 없으니까. 본문의 표현처럼 비천한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본문의 가르침대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입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영화라고 불러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의도하셨던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처럼 우리 자신의 못남을 보고 한탄하지 않아도 되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흠모하던 저 멋진 저 사람, 저 아름다우고 예쁜 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날에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종말론적인 관점이자 태도입니다.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다르죠. 그리고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다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있지만,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거장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진 독특하고도 특별한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시 그리고 이 세상의 도시가 있다라고 이 두 가지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서로 대조되는데 이 하나님의 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도시는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의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 땅에서는 이 두 도시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모호하게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두 도시에 다 속해 있다는 거죠. 그거 맞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이고 이 땅에 속해 있는 건 맞죠. 근데 이 어거스틴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도시에 속한 자들이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어떤 순례객으로서, 여행자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관점과 태도를 잊어버린다는 것에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관점과 흐름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있죠. 더 많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썼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었다면 비판하지 눈물로 쓰진 않겠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편지를 쓸 때 편지는 다 젖었을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그 3장 마지막 이 부분에는 아마 눈물로 적셔서 좀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바울처럼 눈물로 말씀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도리어 교회 안에 거하면서도 밖에서도 넘어졌지만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또 눈물 흘리시고 또 진노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심각하게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내가 과연 저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본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해요. 정체성 바르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서의 정체성 가지고 있는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개념이 다 있어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칭의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구원이에요. 구원. 9절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롭게 됨을 받았습니다. 성화라는 개념도 등장합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성화는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오직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거죠. 영화는 바로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21절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옷을 입는 겁니다. 표를 보시면요 이런 타임라인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우리가 태어났을 때가 있죠. 그리고 훨씬 이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어떤 분들은 10살에 예수님을 믿으셨고, 어떤 분들은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된 분들도 있을 텐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은 그 순간 우리는 의롭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더 이상 죄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되는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그 일이 우리한테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먼저 믿으셔야 돼요. 의롭다함을 먼저 입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선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의를 입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애매하고 닿을 듯 절대 닿지 않아요. 근데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단번에 입을 때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한순간에 옮겨지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죠? 그 표를 봤을 때 성화의 과정 가운데 길에 서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가만히 서 있으면, 지난주 우리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가만히 서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달려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한 차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지금 신앙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지나간 은혜, 이미 주신 은혜, 칭의를 묵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의 신분과 정체성을 끊임없이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영화롭게 될 그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렇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미리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고 영원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그 순간, 미래를 사모하는 그 순간 현재화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신앙 성장의 비결이에요. 마지막에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사모함으로써 현재의 고난과 오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 다시 한 번 더 느꼈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가, 저도 포함해서요, 이 마인드가 없구나.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는 것을 많이 잊고 살았구나. 우리는 생각보다 더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실 내용이에요. 우리는 생각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장차 영광스럽게 될 그 온전한 상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를 줄로 믿습니다. 조심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들과 다른 정체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다른 생각,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다른 관점, 이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라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오늘은 좀 신나게,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주님 부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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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를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 3절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3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그날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 반주도 느리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되돌아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는 바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분별력 있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하며 주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단번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그렇지 않았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기다리며 그날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직 의롭게 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은 먼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주님 나라의 시민된 분들은 마지막 그날 다시 오실 주님 만날 때까지 부끄럽지 않도록 이 길을 끝까지 신실하게 거룩하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 믿음 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 나라 밖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의롭다 아버지 하셔서 선포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신실하게 거룩하게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김중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믿음이 있으세요. 감사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복음을 또 심겨 드릴 거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마지막 그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날을 맞게 하여 달라고 우리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김옥순 집사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다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수요일에 세 번째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데 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두 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김중훈 성도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가져가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마지막 그날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이하는 우리 김중훈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 말을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김옥순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희망을 아버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만져주시고 주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함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